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는 4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요셉과 형제들입니다. 다룰 성경은 창세기 37장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네,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미움 사서 이제 죽을 뻔 하다가 결국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런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인가,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Now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ojourned, in the land of Canaan. 자, 그때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이 살고 있었던, 체류하고 있었던 나그네로 있었던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now 그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냐면 형 에서가 세일로 떠났지만, 이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이제 에서가 이제 그 전장 36장에서 이제 에돔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또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에서 떠났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땅에 이제 머물게 된 거죠. 40년, 거의 한 50년 가까이 외국,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어머니 고향인 바다나람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20년 생활하고 나와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근처에서 또 계속 한 20년 정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4, 5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그 신앙의 여정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잘 가다가 떠나죠. 떠나고 나중에 이제 연단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2절입니다. These are the records of the generations of Jacob. 자, 이제 이것은 앞으로 할 이야기는 야곱의 족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generations, 발생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것에 대한 기록인데요. 보통 이제 이 족보라고 할 때는 이제 익숙하시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면 또 누구 아들은 누구고 뭐 이런 게 나온 게 지금까지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제 37장 이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딱 한 사람 언급됩니다. 조셉입니다. 요셉. Joseph, when 17 years of age, 요셉이 17살 때 was pasturing the flock with his brothers.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의 꼴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While he was still a youth. 그가 여전히 그 어린 청년이었을 때였죠. Along with the sons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그러니까 여종, 첩의 자식들이죠. 빌하와 질파. 빌하는 이제 라헬의 몸종이고 질파는 레아의 몸종이죠. 이 두 사람의 아들들과 이제 같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 아들들의 이름 기억나시나요? 빌하가 이제 라헬의 몸종이었죠. 누구였죠? 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하면 이제 그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내가 언니랑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질파는 레아의 몸종이고요. 레아가 이제 질사를 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가 갓이었습니다. 갓은 그 행운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셀을 낳죠. 아셀은 그 행복한이라는 뜻의 아들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네 아들,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 이 네 명과 함께 이제 가축을 치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족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장 36장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지겹게 반복해서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 딱 하나 나왔어요. 요셉. 이 빌하와 질파의 아들들의 이름은 아예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유명한 아들들 많잖아요. 첫째 장남 르벤에 그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이런 아들도 다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성경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야곱의 족보에는 요셉만 언급이 되는 겁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야곱의 족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가장 요셉이 중요합니까? 바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있는데요. 그 족보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요셉만 언급이 되는 거죠. And Joseph brought back a bad report about them to their father.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몸종 첩의 자식들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달을 합니다. 원문에는 이 bad라는 것이요, 악한, evil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evil. 킹 제임스에서 evil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에 가까운 성경일수록 evil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을 아버지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요셉 정말 나쁜 애다. 네. 어떻게 형들의 그런 대해서 아주 나쁜 말을 아버지한테 전달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 형들이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짓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고한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악한 거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피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옳은 말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못됐을 경우에 책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본인 스스로 형들에게 책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고한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은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찌르는 세상인 거죠. 악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이 네 형들의 목자장이었던 거예요. 이 형들은 목자들이었고 shepherds, 그리고 요셉은 목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목자장이셨죠. 그분은 목자이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종교인들을 질책을 하셨어요. 굉장히 심하게 질책하셨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의 부모는 마귀다, 막 얘기를 하셨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이 사실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3절입니다. Now Israel loved Joseph more than all his sons. 자, 이 앞절 1절과 2절에서는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3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 뜻입니다. 야곱은 빼앗는 자, 발꿈치를 붙잡은 자, 사기꾼, 이런 뜻이었어요. 1절과 2절에서는 야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그 상태의 야곱이었다면 이 3절에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인 거죠.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Israel loved Joseph more than all his sons. 이제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는 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was the son of his old age. 그가 노인이었을 때, 나이 많았을 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And he made him a very color tunic.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에게 아주 색채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신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들렸습니까?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하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문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타입,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색채옷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 색채옷이라는 것은 파심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거 원래 뜻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이 색채옷이라는 것은 이 손바닥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히 덮여서 쭉 나온 옷입니다. 질질 끌리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러한 옷, 이런 파심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그 공주, 왕자 이런 사람들이 입었어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3장 18절입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부른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다. 네, 지금 다말은 공주였죠. 다윗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은 이제 암논이 이제 맏아들이었죠, 다윗의. 근데 암논이 이제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사랑해서 이제 강제로 추행을 하죠.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다말이 입고 있던 옷이 색채 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색채 옷이 바로 요 파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네. 정말 귀한 왕, 공주가 입는 옷이죠. 그 옷을 요셉이 입었던 거고요. 이 옷을 또 누가 입습니까? 신약에 바로 예수님이 입고 계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죠. 옷이 발에 끌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서 발바닥까지 쭉 덮이는 옷이 그 왕, 공주가 있는 옷이었던 거죠. 그것을 요셉에게 입혔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에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영광,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그 영광을 벗으셨죠. 성육신, 사람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친히 벗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그 영광의 옷을 다시 입으셨죠. 그래서 그 영광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야곱은 정말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이러한 편애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죠. 근데 야곱은 정말 재밌는 게 자기 부모도 편애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 자기 자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편애가 굉장히 비극을 낳았잖아요. 그 리브가하고 헤어지면서 바단 아람에 잠깐 가 있어. 내가 형 에서가 분이 풀리면 다시 부르겠다 했지만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애함으로 벌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똑같이 야곱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 엄중한 일이죠. 어쨌든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힘든 이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Hi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loved him more than all his brothers. 그 형들이 그의 모든 형들보다 더 그들의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so they hated him. 그래서 그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인, 그리스도 한 몸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했거든요. 아벨만 받아줬거든요. 똑같이 나는 그 당시에 농사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노아 홍수 있기 전에 땅이 완전히 저주돼서 농사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농사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먹을 수도 없는 그 가축을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키웠던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가인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마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도 사랑합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위에 그의 몸을, 그의 생명을 주신 교회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 교회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5절입니다. Then Joseph had a dream. 자,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꿈을 꿔요. 왜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꿈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죠. And when he told it to his brothers.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자 they hated him even more. 더 요셉을 더 싫어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요셉이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꿈을 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저를 못마땅히 여기는데 왜 더 못마땅하게 더 이렇게 만드십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이구 미안 내가 실수했어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요셉을 빚으셨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해주면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형들에게 전할 거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싫어하게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싫었어요. 하지만 죽일 만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죽일 만큼 싫어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어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총리가 돼서 그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거쳐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죠. 이것을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지혜와 그분의 행사는요, 우리 지각으로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 미리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꿈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전에 꿈에 대해서 그 야곱의 5살 꿈 하면서 좀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야곱도, 이집트의 왕 바로도, 다니엘, 느부갓네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꿈을 꾸죠.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까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가만 내버려 두자고 내가 꿈을 꿨는데 문제가 많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계시를 하시는데, 그러한 성경 구절이 제가 오늘은 좀 길어서 소개만 해드릴게요. 욥기 3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꿈을 통해서, 밤에 꿈을 통해서 그 이상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서신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 부분에 이제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그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외친 말이죠. 요엘 2장 28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서 그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는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인용한 말이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까? 맞죠. 지금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꿈이 하나님부터 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부터 그런 계시의 꿈을 꿨다라고 막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꿈이 하나님부터 온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과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꿈이라면 괜찮은 꿈인데, 두렵게 함으로써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한다거나 성경과 대치되는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부터 온 꿈이 아닌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He said to them, 자, 그 꿈을 이제 말하는 거죠. Please listen to this dream which I have said.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봐, 형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은 정말 철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꿈을 꿔죠. 희귀한 꿈을 꿉니다. 돼지꿈, 용꿈 꾸면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길몽을 꿨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확실했어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왔을 때 엘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한마디도 빼거나 더하지 말고 네가 들은 그 얘기 그대로 나한테 얘기하라고 엘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대로 전달하죠. 요셉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거죠. 요셉이 17살인데 모르겠습니까?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를. 7절입니다. For behold, 자, 봐요, 형. We were binding sheaves in the field. 내 꿈속에서 우리 모두 밭에서 그 단을 묶고 있었는데,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lo, 봐. 지금 behold하고 lo하고 이거 좀 봐 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굉장히 흥분한 겁니다. 이거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인 거예요. My sheaf rose up. 내 곡식단이 일어섰어. And also stood. 거기 꼿꼿이 섰지. And behold. 또 말을 합니다. Behold, lo, behold. 다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봐. 굉장히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Your sheaves gathered around. 그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주위에 막 있었는데 and bow down to my sheep. 내 곡식단에 그냥 절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꿈이 성취가 됩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과
44장 14절에 이 형들이 바로의 이집트의 총리, 그러니까 자기네 동생이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앞에 절을 하죠. 그때 이 꿈이 성취가 됩니다. 8절입니다. And his brethren said to him. 그러자 이제 형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Will thou indeed be a king over us? 네가 진짜 우리 위에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이냐? Will thou indeed rule over us? 네가 진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냐? And they hated him yet the more for his dreams and for his words. 그래서 그 꿈을 듣고 그들이 훨씬 더 요셉을 싫어합니다. 근데 꿈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말한 거, 그가 말한 것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꿈 내용 자체도 싫었고요. 그 꿈을 전달하고 있는 요셉도 너무 싫었던 거죠.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질투했죠. 시기했죠.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한 것처럼 동일하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싫어하고 십자가에 넘겨드렸던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왕이 되죠. 네. 총리, 그 요셉은 왕이 된 겁니다. 지금 왕이 되신 예수님의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9절입니다. Then he dreamed another dream.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꿈을 하나 더 주세요, 하나님이. And told it to his brothers and said. 그러자 이제 또 그 꿈을 이제 형들에게 말합니다. Behold, I have dreamed another dream. 제가 또 꿈을 하나 또 꿨어요. Behold, 자, 봐요. The sun and the moon and 11 stars were bowing down to me. 태양과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었지라고 꿈을 말합니다. 아니, 그 꿈 때문에 막 형들이 막 소리쳤어요. 이 자식이 하면서 막 꿀밤도 했을 거고 발로 찼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신 거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가 꿈을 꿀 때 똑같은 꿈을 두 번 꾸죠. 첫 번째는 이 소들이, 이게 살찐 소들이 7마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그 흉악한 소들이 7마리 나타나서 다 잡아먹죠. 그 다음에 다시 깨어나서 또 꿈을 꾸는데 7 알곡이 토실토실한 알곡인데 그 다음에 흉측한 알곡이 와서 다 먹는 이런 꿈을 두 번 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의 술관원과 떡관원도 똑같은 그 꿈을 두 번이나 꾸죠. 하나하나 또 동일한 꿈. 이런 식으로 꿈을 반복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요셉이 확실하게 그들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하게 형들이 이 요셉을 싫어하게끔 완전히 만드시는 그런 환경입니다. 10절입니다. He related to his father and to his brothers. 그래서 그 얘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And his father rebuked him and said to him. 그러자 이제 아버지, 이제 야곱도 이제 그를 질책을 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What is this dream that you have had?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Shall I and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ctually come to bow ourselves down before you to the ground? 나와 너희 어미와 너희 형들이 진짜
너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단 말이냐라고 야곱도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까지, 어머니까지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성취가 됩니다. 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3장 28절입니다. 거기에서 이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께서 잘 계시고 살아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 앞에서 절을 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형들과 함께 주 왕으로서 요셉을 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His brothers were jealous of him. 자, 그래서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But his father kept the saying in mind.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그 회칠한 무덤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입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이죠. 기도 막 아주 길게 기도를 하면은 막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이건 다 종교인들입니다.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질책을 했지만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도 꿈꾸는 자였거든요. 야곱도 꿈 여러 번 꿨습니다. 사삭다리 꿈에서부터. 그 양들과 가축이 다 이제 얼룩에 이런 점박이에. 그래서 이 꿈을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도 이제 눈치챈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나면서도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그 목동들이 와서 그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다 상세히 마리아와 그 요셉에게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말이 언급되고요. 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그 소년 예수께서 12살 때 그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습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또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인 거 이거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시인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Then his brothers went to pasture their father's flock in Shechem.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후에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그 양떼, 가축대를 그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쉐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쉐겜은 어떤 곳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친동생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자 모든 남자들 다 죽인 대학살의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불과 몇 년, 한 10년, 길게 하면 10년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죠. 과거가 있잖아요. 그곳으로 이제 형들이 이제 가축을 이제 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 거리가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얼마나 먼 거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Israel said to Joseph,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Not your brothers pasturing the flock in Shechem. 자,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지금 가축을 지금 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좀 걱정이 된다. 야.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오지도 않고 지금 소식도 없고 좀 걱정이 돼. 지금 세겜에 갔잖아. 세겜이 어떤 곳인지 너도 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Come, 자 와서 I'll send you to them.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테니 보내겠다. 그러자 And he said to him, I will go. 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그림 제가 빨간색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했더니 네,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성경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사야가 들은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냈고 누가 갈고 했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라고 하는 그 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육신전 예수님이시죠. 그 이상을 이사야가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 있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사야 6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7절에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을 여기에 그려놓은 거죠. 그 세겜이라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세겜은 그 형들의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보실 겁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14절입니다. Then he said to him.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에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Go now and see about the welfare of your brothers. 가서 그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and the welfare of the flock. 그 양떼들 그 가축이 잘 있는지도 보고 and bring word back to me. 나에게 전해다오. 네, 얘기를 하고 So he sent him from the valley of Hebron. 그 헤브론, 연합이란 뜻의 헤브론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대학살의 장소인 세겜으로 가게 되죠. 이 영광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분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 그분의 백성이 잘 있는지 그분의 양떼들이 잘 있는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 세상 세겜으로 오신 거죠. 15절입니다. A man found him. 그러자 한 남자가 그 요셉을 발견합니다. And behold, 자 보십시오. 좀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He was wandering the field. 그가 그 밭에서 들판에서 막 헤매고 있었어요. 얼마나 헤맸을까요? 엄청 헤맸을 겁니다. 형들이 이 세겜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청년 요셉이. 그러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에게 The man asked him. 그에게 묻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이 요셉이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만나야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계속 세겜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아마 그가 짐승에 찢겨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야곱은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 거리는 이동했던 그 거리는 그런 충분한 거리입니다. 아니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16절입니다. He said, I'm looking for my brothers. 내 형들을 찾고 있어요.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지금 뭐 찾고 있어? 너 뭐 찾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혹시 11명의 청년들 못 보셨어요? 막 뭐 몇 마리 가축을 막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못 보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죠.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들 찾고 있습니다. 아니 내 형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Please tell me where they are pasturing the flock. 그들이 어디서 그 가축을 치고 있는지 가축에게 꼴을 먹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듯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Then the man said.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They have moved from here. 전혀 그 머뭇거리지 않고 여기서 이동했어. For I heard them say.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이 한 말을 들었거든요. Let us go to Dothan. 야, 우리 도단으로 가자라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 뭐 찾고 있어 했더니 형들을 찾고 있어 했더니 네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라는 말을 내가 들었어. 거기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So Joseph went after his brothers and found them at Dothan. 그래서 도단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도단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도단이라는 것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우물, 두 개의 우물 하면 생각나는 구절 있으신가요? 성경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는데,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바로 생수의 우물인 나를 버리고 이 깨진 우물, 이 물을 담을 수 없는 이 깨진 이 물 웅덩이를 팠다. 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두 개의 우물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단은 그런 곳을 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도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 물 웅덩이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그 물 웅덩이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물이 없는 웅덩이였죠. 물이 없고 물을 담을 수 없는 그 웅덩이를 이스라엘은 팠습니다. 그것을 좀, 도단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헤브론이에요. 요셉과 야곱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다가 처음에 이제 쉐겜으로 갔어요. 이 거리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사이가 보이시죠? 이 사이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이 길이가요. 보시면 그러면 헤브론에서 이 쉐겜까지가 한 50km 정도 보이시죠? 그렇다면 여기 있을 형들이 이 도단으로 옮겨간 거죠. 북쪽으로. 다시 말해서 한 6에서 한 70km 정도 됩니다. 옆 동네가 아니죠? 여기서 어디까지입니까? 수원이 한 40km 정도 돼요. 그렇다면 수원 밑에 오산 뭐 밑에까지 차로 갈 때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그 당시에 걸어갔다고 보십시오. 아마 낙타를 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한두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새벽부터 출발해서 거의 해 떨어진 무렵에 부지런히 가야 갈 수 있고, 아니면 또 하루 이틀 천천히 가면 이 정도, 2, 3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형들이 소식이 없고 또 요셉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또 요셉이 이제 거기서 헤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짐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거죠. 18절입니다. When they saw him from a distance. 자,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에서 이제 보았을 때, and before he came close to him,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they plotted against him to put him to death. 그를 죽이려고 그들이 음모를 꾸몄어요. 이 음모를 꾸미다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지금 형들이 쉐겜도 아니고 그 위에 더 도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거리는 야곱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리일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입장에서는 소리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먼 곳까지 가축을 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신 겁니다. 두 우물,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꼴을 먹일 수 있잖아요. 거기에 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막 비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3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꾀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악한 자들, 이 약한 형들이 의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꿉니다. 이 플러트, 음모를 꾸며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4절에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이아바라는 그 왕궁에서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음모를 꾸몄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2절에는 또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결단을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이 악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계속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인 거죠. 19절입니다. They said to one another. 그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Here comes this dreamer. 자, 이 꿈쟁이가 오는구나. 20절입니다. Now then. 자, 그러니 come and let us kill him. 자, 그를 죽여버리자. And throw him into one of the pits. 그래서 여기 웅덩이 중에 하나에 그냥 던져버리자. And we'll say.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되는 거지.
wild beast devoured him. 이 들짐승이 그를 집어 삼켜 버렸어요. Then let us see what will become of his dreams. 그래서 그가 꿈이 정말 그렇게 실현되는지 한번 보자. 자, 자세히 보시면 지금 무엇입니까? 일단 형제, 자기 동생을 살인해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 형제를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죽이려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은폐하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은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정말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을 또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짓이죠. 예. 여기 보면 이제 비스트가 나옵니다. 이 비스트는 짐승입니다. 짐승. 지금 짐승이 찢어 죽였다라고 우리가 말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이 형들이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짐승은 누굽니까? 사탄의 대리자죠. 적그리스도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짐승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21절입니다. But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이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벤의 마음을 딱 감동시키신 거죠. 루벤 heard this. 이 말을 루벤이 듣습니다. 루벤은 장남이죠. And rescued him out of their hands and said.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구한 다음에 said 말합니다. Let us not take his life.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자, 우리말에 보면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라고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구원했습니다. 지금 형들이요. 잡아서 멱살 잡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루벤이 손을 뿌리친 거죠. 그 힘으로. 너희들 저리 안 가 하면서 막 뿌리친 거야. 몽둥이 잡고 막 난리친 거. 그래가지고 딱 죽이지 못하게 뒤로 뺀 다음에 손대지 마.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루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루벤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을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르우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르우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르우벤은요, 라헬이 죽자마자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라헬의 여종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눈밖에 나와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런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까? 네가 내 침상에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르우벤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와 어떤 뭔가 좀 화해를 하고 싶은, 자기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은 그런 행동이었겠죠. 르우벤 입장에서는. 네. 22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르우벤을 통해서 이제 죽을 그런 상황을 모면을 한 거예요. 르우벤 father said to him. 그러고 나서 르우벤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Shed no blood. 피를 절대로 흘리지 마라. Throw him into this pit that is in the wilderness. 이 광야에 있는 이 웅덩이에 그를 그냥 집어 던져. But do not lay hands on him. 그리고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 That he might rescue him out of their hands. 이 말을 한 이유는 나중에 그를 구하려고 했던 거죠. To restore him to his father. 그래서 그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버지께 되돌려 주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받고 싶은 거죠. 23절 24절입니다. So it came about.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When Joseph reached his brothers.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갔을 때 They stripped Joseph of his tunic.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자, 떠오르시죠?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다 벗겨버리시죠. The very colored tunic that was on him. 그가 입고 있었던 그런 왕자, 공주가 입는 그 색채 옷을 벗겨버립니다. And they took him and threw him into the pit. 그리고 그를 그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유대인의 왕.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 죄명이 뭐였습니까?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게 죄패입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 영광을 그들이 벗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자,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Then they sat down to eat a meal.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앉아서 좀 식사를 하고 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예수님 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이 되기 전, 그러니까 6월 그 유대인들의 시작이 하루 시작이 저녁이에요. 해가 떨어지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해가 아직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이제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또 6월절이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안식일도 시작되고 6월절도 시작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불경한 거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려서, 왜냐하면 그들이 안식일과 6월절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롭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들은 이 형들은 이 요셉을 그게 사지에 몰아넣고 자기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요셉이 이 상황에서 지금 가만히, 그래, 나는 알았어, 내가 뭐 미움을 샀으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아주 잠잠하게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좀 제가 넘겼는데요. 나중에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울부짖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루벤이 그러면 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고, 내가 그 요셉에게 울고 불고 하면서 사정할 때 살려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런 말을 나중에 루벤이 합니다. 요셉 앞에서. 그 요셉이 그 이집트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지금 계속 소리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소리치는 걸 막 즐거워하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악한 거죠. 이 종교인들이 이 짓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And as they raised their eyes and looked. 자, 그때 이제 그들의 눈을 들어 보니, behold, 보십시오. A caravan of Ishmaelites. 이스마엘 상인들이 was coming from Gilead. 길리앗에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With their camels bearing aromatic gum and balm and myrrh on their way to bring them down to Egypt. 그들이 이제 낙타에 aromatic gum, balm, 향품, 유향, 몰약을 싣고 그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이제 형들이 보게 되죠. 이제 두 번째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첫 번째는 루벤을 통해서 요셉을 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구하시는 거죠. 그대로 두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잠깐 그 안에 집어넣은 것뿐이 나중에 죽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인들이 마침 오니까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aromatic gum이라는 요 향품에 해당하는 요 말은 뜻이 그 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죠. 그 동일한 말이에요. 공격합니다. 공격하다라는 말이고요. 이 밤이라는 거, 유향이라고 해석된 이 밤이라는 것은 그 쪼개다란 말이에요. 쪼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친 거고 요셉을 지금 쪼개고 있는 거예요. 이 모략이라는 것은 쓰다라는 말입니다. 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략을 이렇게 입에 대셨죠. 그래서 그 쓴 모략을. 그래서 일단 고통을 약간 좀 이렇게 잊게 하려고. 어쨌든 이 요셉은 지금 굉장히 쓴 상황인 거죠. 요셉의 상황은 계속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제 울고 불고 하면서 또 기도도 했겠죠. 그러한 부르짖음을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들으심. 그 하갈이 하나님께서 벨라하이로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심,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고 있다는 것은 요셉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림을 여기 그려놓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지금 그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가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저 위에 여기 쉐겜과 도단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자,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도 나옵니다. 미디안 상인들과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같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으면 여기서 합류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해서 길리아드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것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의 요 밑에 헤브론입니다.
지금 이쪽이 쉐겜이고 위에 도단이 있죠. 길리아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리아드에서 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요 방향인 거죠. 지금 요 방향.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는 방향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굳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여기 올라가서 뭔가를 샀겠죠. 무역을 하겠죠. 여기서 사서 다시 이렇게 내려갔던 거죠. 아니면 그들이 여기서 생산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런 무역이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데리고 갈 수 있게끔 요셉의 형들로부터 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바로 하나님이 들으심, 요셉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주도인 거죠. 26절입니다. Judah said to his brothers. 그러자 이제 유다가 이제 형들에게 말해요. 그 형제들에게 What profit is it for us to kill our brother and cover up his blood? 자, 우리 동생을 죽여서 그의 피를 덮는 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이제 세 번째 장치죠. 르벤이 첫 번째고 이스마엘 상인 두 번째, 세 번째 장치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요셉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요셉이 구원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무덤 안에 그대로 죽은 채로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셔야 되는 거죠. 유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Come and let us sell him to the Ishmaelites and not lay our hands on him. 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For 왜냐면 he's our brother.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Our own flesh. 우리 혈육 아니냐. And his brothers listen to him. 그 말을 듣고 이제 형들도 자, 그래, 그렇자 뭐. 어차피 죽여봤자 우리가 얻을 거 없는데 돈이라도 받지 뭐. 28절입니다. Then some Midianite traders passed by. 그 당시에 미디안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So they pulled him up and lifted Joseph out of the pit. 그래서 그들이 그를 끄집어서 그 구덩이에서 이제 들어 올렸습니다. 요셉을 and sold him to the Ishmaelites for 20 shekels of silver. 그래서 그들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20세겔 은전을 주고 팔았습니다. 이 20세겔이라는 돈은 그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27장 5절에 그 남자가 5살부터 20살까지의 남자의 그 가치를 20세겔로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정하신 겁니다. 여자는 10세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숨값이 그대로 목숨값을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17살인데 20살이 안 된 거죠. 그래서 2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이 20세겔 그대로 레위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 미디안 상인들과 이스마엘 상인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었고요. 동시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팝니다. 근데 보디발, 그러니까 그 바로의 그 수비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판 사람은 미디안 상인들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Now Reuben returned to the pit, and behold. 그러고 나서 이제 루벤이 이제 이 사실 전혀 모르고 그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Joseph was not in the pit. 요셉이 이제 그 웅덩이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요셉을 구하려고 왔더니, so he tore his garment. 그래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그 굉장히 그 화가 나고 막 슬플 때 옷을 찢는 행위죠. 30절입니다. He returned to his brothers and said. 그래서 그 동생들에게 가서 the boy is not there. 그 요셉이 없지 않느냐? As for me, where am I to go? 자, 이제 나 어디로 갈까?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1절과 32절입니다. So they took Joseph's tunic.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해서 slaughtered the male goat and dipped the tunic in the blood. 암 염소를 대신 죽인 다음에 그 옷을 피에 적십니다. 네, 그들은 이미 요셉을 죽인 셈인 거예요. 대신 요셉 대신에 또 염소를 죽입니다. 네, 대속에 대해서 지금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And they sent the very colored tunic and brought it to their father and said. 그러고 나서 그 채색 옷,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한테 가져와서 하는 말이 We found this.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Please
examine it to see whether it is your son's tunic. 자, 살펴보세요. 이게 당신의 아들 요셉의 그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세요. 완전 거짓말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마귀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너희들이 하나님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걸 금한 거야 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먹어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육체가 돼버리죠.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33절입니다. Then he examined it and said. 자, 그래서 야곱이 그걸 보면서 말을 합니다. It is my son's tunic. 내 아들의 옷 맞다. While this has devoured him. 이 들짐승이 그를 집어삼켰구나. 집어삼켰죠. 요셉의 형들은 짐승들이었습니다. Joseph has surely been torn to pieces. 요셉은 정말 산산조각 났겠구나. 완전히 슬픈 거죠. 34절입니다. So Jacob tore his clothes. 정말 끔찍하게 살았던 제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and put sackcloth on his loins. 그 허리에 배로 허리를 두르고 and mourned for his son's many days. 그 수없이 많은 날을 그 아들을 위해서 좀 애도하고 있는 거죠. 35절입니다. Then all his sons and all his daughters arose to comfort him.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 그걸 보면서 이 요셉의 형들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 그냥 말해버릴까?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우리 정말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그냥 살들 말하자. 그냥 혼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또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과 딸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But he refused to be comforted. 하지만 야곱은 위로받기를 거절해버리죠.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And he said, 그러자 하는 말이 Surely I will go down to Sheol in mourning for my son. 내가 진짜 내 아들을 애도함으로 내가 수월이라는 곳, 죽으면 가는 그곳으로 내가 내려가리로다. So his father wept for him. 그렇게 오랜 나날을 야곱은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3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체류했던 그곳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끔찍히 사랑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야곱은 실제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거로 생각을 한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36절입니다. Meanwhile, 그런 동안에 the Midianites sold him in Egypt to Potiphar, Pharaoh's officer, the captain of the bodyguard. 나오죠? 그런 동안에 야곱이 슬퍼서 많은 날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울었겠죠. 미디안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샀을 때 그 옆에서 지켜봤던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그 바로의 그 수비대장, 그 보디가드, 친위대장인 그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샀는데 왜 미디안 사람이 팝니까? 그 중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이집트에 가는 그 중간에. 미디안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완전 장사꾼이에요. 요셉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되게 잘생겼고 성품이 남달랐어요. 이건 돈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산 거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39장에 보시면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라고 또 언급이 돼요. 그럼 도대체 미디안 상인들이 판 겁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판 겁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모순된 말을 계속 반복돼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미디안 상인들이나 이스마엘 상인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라는 겁니다. 미디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두라의 아들입니다. 구두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죽고 그러고 나서 이삭을 결혼시키고 나서 다시 재혼을 하죠. 그래서 구두라가 난 자식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기 아브라함의 그 첩 하갈이 난 그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인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 더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주십시오라는 뜻이죠. 라헬이 요셉을 얻고 나서 아들 하나 더 주십시오 가지고 아들 하나 더 낳고 죽죠. 베냐민을 낳고.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시기했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의 형제인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야곱은 보냄을 받았죠. 야, 가서 세겜에 가서 형들 좀 확인해봐라.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보내심을 받았죠. 그는 우리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지만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죠. 죽인 겁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살인했습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의 어떠함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37장에서 우리에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